지금 무슨 고난 중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간혹 이슬람 지역이나 아니면 힌두교나 다른 종교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함께 보고받으면서 그들이 박해 지역에서 받는 고난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듣게 됩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함께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별로 주님 앞에서 고난 받는 것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교회 갈 때 저희 부모님이 안 믿기 때문에 교회 간다고 큰 소리 치고 한 거 있어요. 이래서 조금 몇 대 두드려 맞은 것은 있지만, 교회 간다고 해서 우리가 심한 박해와 고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군대에 갔어도 없고, 그냥 우리가 교회 간다고 하니까 고참들이 때리고 그런 적이 있었지만, 그거 몇 대 맞으면 되는 거고, 정말 어떤 고난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정말 말 못할 고통과 고난을 받은 게 있나? 라는 질문 앞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고난 받으면 성도들이 떠올리는 게 뭡니까? 주일날에 내가 돈 벌러 가지 않은 것, 주일날에 남들은 놀러 가는데 놀러 가지 않고 예배당에 온 것, 많지도 않는 수익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드리고 헌금한 것, 이것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헌신을 했으니까 고난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편안하고 자기 위주로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세상 가운데 구별됨을 갖추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고난받는 성도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모진 고초를 당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주님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받은 것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그것 얘기할 수 있는 성도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잠깐 손해를 보고 내가 예수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것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 불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신실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 조금 손해보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고난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는 박해를 할수록 더 강하여지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종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고난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지키려다가 죽은 순교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여 온 그 성도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2장 4절에도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어서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순교자가 있고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있고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70년대 80년대 함께 민주주의를 외쳤던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고난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건 올바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기독교를 믿었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한반도에 전하여지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었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도 고난 중에 있었던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과 함께 있던 베드로가 우리를 향해서 이 고난에 나와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되자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대 소아시아 지역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있던 수많은 성도들,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을 생각하며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 너희들 결코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 고난입니다. 여러분, 남들은 다 신나게 놀러가고 물놀이 가는데 주일날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고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어려운 환경,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갖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그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한민국 안에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한 줄로 세워놓고 총뿌리를 딱 가슴에 대고 예수 믿으면 총살, 땅,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준다면 한국교회 천만 성도 중에 3분의 1이라도 아니 10분의 1이라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성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릅니다. 알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마 10분의 1도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짓밟고 핍박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한다고 해도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요, 하나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고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된다면 고난받는 것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징징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기 유명한 종교계에 있던 부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에게 영웅적인 기질을 가지게 하는 이상한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으로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실비실하지만 그러나 고난이 오고 고초가 오고 박해가 오면 그때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 저 사람 총뿌리 겨누면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런데 고난의 자리에 박해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뿐 아니라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서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그 성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자기의 재산을 모두 다 압수당하고,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 거부를 했던 그 어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고난의 긴 터널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내가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었다는 그런 놀라운 감정들을 듣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학력도 그렇게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학력을 이야기하면 바울이 훨씬 더 높은 학력이 되지 않습니까? 가문을 보아도 베드로 가문과 바울의 가문이 다릅니다. 그러나 지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순교의 칼날 아래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부녀자들까지도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것 이상한 것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무슨 고난과 무슨 박해가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교회 일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늘 목사님이 야단치지 않습니까? 집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어쩌다 한번 교회 오는 사람한테 목사가 야단 안 칩니다. 이거 교회 안 오면 안 되니까 오시라고. 교회 사역 열심히 하는 그 중심 그룹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장로님한테 혼나기도 합니다. 김 집사 왜 이거 받고 일 못하노? 근데 왜 그런 얘기를 듣고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일이니,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니 그 정도는 내가 가볍게 여기고 기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든 자리는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 안에서도 힘든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시원한 성가대에 가서 앉아 찬양하는 거 그건 나쁜 일은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다 성가대를 가려고 합니다. 왜요? 편안하고 그냥 가서 찬양 연습 좀 하면 되니까. 근데 교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애들한테 전화해야 되죠. 애들 신방해야 되죠. 데리고 와서 피자 사줘야 되죠. 그래도 교회 안 나오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주일학교 왜 애들 이거 받고 못 먹으냐고. 교회에서 1년에 예산을 이만큼 투자해서 주었는데 뭐 하고 있느냐고. 성가대는 그런 소리 안 하거든요. 성가대는 자기들 오는 한 달 회식비 가지고 밥 사먹으러 가고 더우니까 삼계탕 먹으러 가고 성가대 연습 끝나면 빵하고 우유하고 그런 것도 주고. 교사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가면 매일 한 주 한 주 애들한테 공과 준비해야 되고 애들한테 전화해야 되고. 그럼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 잡는 자리는 피하면서 교회 사역 힘든 자리는 피하려고 하면서 복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받는 거 즐거워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상식을 능가하는 일, 믿음은 상식을 추월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성도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일에 함께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6장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을 당하며 환난을 당하는데 기뻐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온몸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떠올려보십시오.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릿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 있는 자신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바울을 보면 감옥에 갇혀 있고 우리가 더 걱정해야 되는데 바울이 우리를 보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자는 기뻐하고, 근데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편안하게 있는 자를 감옥에 갇힌 자가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헬렌 스토크라는 부인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종교 박해가 있었던 그때 있었던 그 여인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로 하다가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그녀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가 죽으면 가장 즐거운 날이 될 거예요. 우리 앞에는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시간 나는 당신께 작별 인사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잠깐이면 우리는 함께 영원한 그날에서 만나 영원히 함께 살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녀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다니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와 함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풀문굴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의 아들 같은 존재가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의 자리에, 고초의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천사가 스데반의 그 눈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과 그리스도께서 그 우편에 계신 것을 스데반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셨습니다. 순교의 제물에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캄파넬 감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생활을 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범브라트 목사는 유명한 목사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옥 생활에서 이 세상 어느 것에서도 견줄 수 없는 특이한 황홀경과 같은 기쁨을 맛보며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어도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황홀경 같은 기쁨을 느끼며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난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힘과 능력이 함께 해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이 새 힘을 주시고 그들이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가를, 천국이 어떤가를 알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때리고 조롱하고 죽이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잘 통과해야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없이 영광의 열매만 따물려 하면 영광의 열매는 따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주일날에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맞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영광을 다 돌렸다고 얘기하면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위협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럼 극한 박해와 어려움과 수많은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오픈도어란 선교 그 잡지가 우리 집에 계속 이렇게 배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잡지는 항상 박해 지역에서 박해받는 분들에 대한 내용을 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요, 참 나는 편하게, 너무 편하게 살고 있다. 내가 박해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고난받는 거, 교회가 작으니 작은 교회 때문에 그냥 목사로서 조금 고통당하는 거, 그건 조금 있을지 몰라도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집이 파괴되고요, 자기 남편이 잡혀가고 아이들이 끌려가고 생사를 모르고 그 지역에서 살 수가 없어서 추방당하고,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그래도 교회에 나오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조용히 숨어서 신앙생활 하지 뭐, 잠수 타지 뭐, 남들한테 안 들키고 예수 믿으면 되지. 근데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다가 가족들한테 매를 맞고, 그 어떤 여자 성도는 아버지한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인도와 또 이슬람 지역에서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한번 우리의 성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대부분 교회가 다 신사참배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신사참배 거부했던 사람들은 옥살이를 하고 아니면 목사 면직을 받았습니다. 타협하면 목사를 할 수가 있고 교회의 단임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그 교회에서 쫓겨가야 되고 목사 면직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고난받는 일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의 제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 자신을 죽이라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1866년도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요, 중국 상해에서 선교 활동하다가 자기 부인이 원주 죽자 그 충격으로 선교사 임무를 잠시 멈추고 해군에서 통역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총무였던 윌리엄스를 만나게 되고 한국이란 조선이란 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온 2명의 천주교 신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성경을 그들에게 전해주니까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 선교를 꿈꾸게 됩니다. 2달 반 동안 한계도 선교 여행을 하게 되고 성경 배포를 하게 되면서 이 조선 땅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성경책을 받아보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그렇게 마음먹고 다시 그 미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장 상선이었던 제널런 서머너를 타고 대동강변에 도착하게 되고, 배가 무장된 상선이기 때문에 배가 자초되고 배에서 내리기 직전에 성경 한 권을 육지로 던지게 됩니다. 토마스와 그 모든 일행들은 육지에 끌려오게 되고 군인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27살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병사에게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한마디 외쳤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 하는 일을 보르오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던 땅, 먼 훗날 그의 순교의 제물로 그의 죽음으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질 한국 조선 땅을 바라보며 그가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성경을 받았던 병사가 훗날 예수를 믿게 되고 평양교회 초대 장로가 된 박충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느낌이 든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 사람을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에게 성경을 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 평양에 유력한 신앙의 가문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박충구는요, 평양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장석포의 홍신길은요, 스가교회, 스코정 망경대로 채치량은요, 평양교를 설립한 인물이 다 되었습니다. 성경을 뜯어서 벽지를 바른 영문주사 박영식의 집은요, 나중에 널다리 교회 예배처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흘린 피 한 방울은 하나님께서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게 하시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당했던 고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눈물을 씻어 주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후에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때에 주님은 모든 것을 갚아주시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받았던 고난과 눈물과 아픔을 주님은 깨끗하게 치유하시며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비한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그 성경을 주석한 사람 중에 크리소스톰이 가장 멋지게 주석을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성도들이 당한 고난을 다 합하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보면 그곳에서 누릴 영광의 한 시간만큼에는 비교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난을 수십 년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찬란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교회 일을 하면서 가슴 아파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상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씌워질 면류관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한번길을 걸으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김 목사, 네 흘린 눈물들, 네 고초를 내가 다 보고 알고 있다고. 그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주님 때문에 제가 눈물 흘린 게 없습니다. 무슨 고초를 당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군대 가서 쫄병이 교회 간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몇 대 두드려 맞은 거. 우리가 무슨 큰 고초를 당했습니까? 주일날에 내가 교회 가기 때문에 이 직장은 내가 못 다니겠습니다 한 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평생을 굶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넉넉하게 많은 큰 돈을 누리고 사는 부자는 아니었습니다만 먹고 사는 일에 충분히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1940년 9월에 잠깐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겼던 산정교회에서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그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하여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한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날을 누린다면 그 어찌 즐겁지 아니합니까? 주 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마지막 유언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하여도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 몇 년이나 더 살 것 같습니까? 어떤 부귀영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앞으로 살아도 몇십 년밖에 더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잠깐 동안의 아침 안개와 같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 꿈꾸는 것처럼 사라집니다. 63년을 살아도 제가 제 살았던 삶의 흔적이 하루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주님의 일이라면 기꺼이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이 세상의 삶을 다 마감하고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이 어서와, 함께 했던 사도들이 야 어서 오세요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똘뚜름하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으면 조금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님을 만날 때 만약 우리 집 애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아빠한테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아빠한테 기쁘게 못 뛰어온다고요. 슬쩍슬쩍 눈치 보면서. 근데 아빠한테 딱 올 때 내가 100점 받았고 뭐 잘한 게 있으면 아빠 100점.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0점은 안 돼도요, 눈치 보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고난과 박해 속에 삽시다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고난과 박해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그 일을 동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북한 땅에서요, 매를 맞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초를 당하는 성도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가족들에게 쫓겨나고 다른 곳에 피신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힌두교를 믿는 그 단체에서 힌두교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부모한테 그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뭐 큰 상급을 기대하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거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그렇다 치고 주님을 위해서 무슨 손해를 보고 있는지, 어떤 불이익을 당해봤는지, 주님을 위해서 무슨 희생의 제물이 되어봤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조그만 손해 앞에서도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고통 앞에서도 온갖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에게 의로서 갚아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안다면 지금 당하는 고난 앞에서도 애매한 고난이든 이 모든 고난 앞에서 즐거워하고 주님의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눈물과 피의 역사는 아닐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당한 것을 즐거워하며 이 모든 고난을 감수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해 보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 앞에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가 따라서 그 사람의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한번 동참하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 멸류관을 한번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